여러분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첫 시간에 개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해는 안 갔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조금씩 이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자는 하여튼 우리가 정의하면 말씀대로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해로 옷 입었다. 여자. 달이 왜 여자의 발 밑에 있는지는 이해 가셨죠? 왜 그랬을까요?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은 이미 폐기된 상황이어서 발 밑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12별이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의 족보로 타고 해를 입은 여자는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그렇게 가요.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은 뭐죠? 왕이에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노릇하는 시대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가 신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 시대는 삭제가 됐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랬으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면은 율법 시대가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구원할 때도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모세의 자손이다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사내 아이에 대한 제목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의미하는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겠죠?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죠?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에게 긴 머리 준 것은 여자는 머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없다는 것은 남자가 머리다 이 뜻이라는 걸 우리 엘림에서 와서 많이 배웠어요. 신부단장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배워요. 그죠? 그래서 여자 존재 자체가 돕는 배필이에요. 누구를?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남자를 돕는 배필인데 이 상황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두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육신의 이 부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그죠? 뭐에 대한 그림자?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라.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지음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죠. 자, 신랑의 뜻은 뭐라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짜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고, 예수님만 나온다는 얘기는 신부는 신랑의 몸에 감추어진 거니까, 그의 몸이니까 결국은 성경은 예수 얘기지만 예수 얘기를 풀어보면 그의 몸인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도 그래요. 성막도 여러분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막에 보면 그 번제단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법궤도 보게 되면 조각목이라는 게 있어요. 조각목은 썩음이 있는 거예요. 썩음. 그런데 썩지 않는 이유가 뭐죠? 금으로 입혀서 그래요. 왜 불에 안 타죠? 동으로 입혀서 그래요. 주님의 의로 입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처럼 그건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결혼이라는 비밀은 둘이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둘이 하나 됐다. 그러니까 조각목과 롯이 하나가 되듯이, 조각목과 금이 하나가 되듯이, 할렐루야. 결혼의 비밀은 둘이 하나 되는 게 비밀이다. 아멘. 예,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이거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관계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자는 이렇게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는데, 또 여자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냐면 출산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육적인 지금 번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육적인 번성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멘. 육적인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결혼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알맹이가 보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으로 행복하고 육적으로 성공하다 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은 썩음에 있다는, 세상은 다 썩음에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 탕자가 먹던 그 쥐염 열매도 그게 썩는 거잖아요. 주님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썩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봐요. 아폴림이. 썩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요. 조각목처럼 다 썩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다 썩어. 썩지 않는 것은 금은보석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썩지 않으신 분이 오셔서 썩는 세상에 언약의 소금으로 오셔서, 썩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금이고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소금이나 빛이나 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입지 않으면 우리도 썩음의 정도로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만 썩는 거로 끝나. 우리의 의도 다 썩어. 다 쇠해. 시간이 갈수록 쇠해. 더 썩어. 우리는 이 썩음 아래 있었지만 썩지 않으시는 주님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실은요, 안 믿는 우리 친척들보다도요,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잘 짜여져 봅시다. 시작. 뭔 얘기 했는지 알죠? 남녀가 또 겉으로 막 잘 짜여지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성으로 잘 짜여지자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비밀을 알려드리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이 하나로 사랑으로 한 건축 한 성으로 잘 짜여지는 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예수님만이 완성해내는 것처럼 성도
하나님께서만 하여.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부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지 썩지 않게 하는 이 소금 존재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썩지 않게 됩니다. 안 썩잖아. 다 여기 저기 소금이 있으니까 안 썩잖아. 아니면 썩어서 그냥 전부 다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은 다 썩어요. 예, 또 여러분이 계신 곳이 환하게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예, 이 태양빛 말고 성막 안의 등대 메노라의 불, 그 빛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빛이니 그 빛을 먹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출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산, 전도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큰 소리로 시작.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거두는 싹도 받고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주 안에 두 여자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우주 안에 두 여자, 큰 우주적인 여자가 두 여자가 있어요. 부부인데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은 교회지만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요, 그의 아내예요. 자,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에요. 엘림이 오면 결혼의 측면에서 신랑 신부 얘기를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거기 가니까 결혼 얘기만 하시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알다 보면요, 부부는 한 몸 되는 거,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 부부로 시작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교회로 통과해서 저 계시록 끝에 가면 어린 양과 그의 아내 신부인 예루살렘 성으로 결론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구속사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되지만 다 과정이에요. 결국은 결혼이란 말을 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자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오셔서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적의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알려준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 응답과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목적 완성을 위한 그 응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결국 주님은 창세전부터 한 신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있던 거예요. 오늘 여자 얘기하지만 주님은 여자가 필요하세요. 주님은 남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주님은 여자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식. 예. 근데 그 번식, 그 결혼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성찬의 양식으로 오셨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근데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로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 결혼이 완성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추수는 어떤 배경이죠? 사마리아인과 예수님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서 먹을 양식을 시장에 구하러 갔어요. 가서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선생님 이거 드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제자들도 아직은 영적인 해석을 해먹을 수 있는,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따라다니며 대화하는 거 보면요, 참 대화 폭이 좁아지질 않아. 왜? 아직까지 육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와도 육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와 땅에서 온 자의 대화는 참말로 낙원과 음부 같아서 구렁이 끼어 있어서 좁혀지질 않아. 여러분 육적인 사람하고 대화해봐. 좁혀져요? 한번 해볼까요? 충청도지 환장하겠네. 안 돼.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요. 이 성경 얘기하면 혼인잔치 얘기하고 결혼 얘기하고 막 신부단장 얘기하면 나 결혼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실제라는 것을 읽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놔요. 영인 걸. 할렐루야. 체험해낼 때 그 속에서
진리를 알고 그 속에서 실제를 만져요. 그때부터 헛다리 안 짚어. 그때부터 헛일을 안 해. 그때부터 할 일만 해. 그때부터 볼 것만 봐. 그때부터 바라볼 것만 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예요. 딴 거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의 알맹이를 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보는 게 뭐죠? 아, 주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네.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해서 이걸 시작해서 이걸로 끝내네. 그러면 또 하나의 부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 얘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부부로 살아요. 어떻게? 여긴 뭐예요? 바벨성이에요. 바벨성. 얘도 창세기 에녹성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 바벨성으로 통해가지고 저 예수님 있는 데까지 오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이 부부가 이게 꼭 옆집 살아. 꼭 어디 멀리도 안 가. 여러분도 그렇지. 여러분 옆집에 보이지 않지만 옆집에 누가 살아. 그래 꼭 방해를 해. 행복한 꼴을 못 봐. 같이 둘이 하나 된 걸 못 봐. 꼭 쐐기 박아서 쪼개버리려고 그래. 그죠? 예, 아, 그걸 아는구나. 이사도 잘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신랑이에요. 여기는 신부, 남편, 아내. 이 우주 안에 이 두 부부를 봐야 돼요, 이걸.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내가 어디 소속돼 있어요? 오늘 저 부부 얘기하는 거니까 여자, 어머니, 이제 어머니까지 갈 거예요. 어머니까지 가면 이제 사내 아이 낳는 대로 가다가 나머지 2시간은 이제 아들 얘기하다가 끝날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 안의 두 전쟁은 이 싸움이에요. 이 두 집의 싸움은 여러분 나 징글징글이요. 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한다고 끊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전쟁은 내가 시작한 거 아니고 사실 아담이 시작했지. 근데 이 싸움을 누가 싸워주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니까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집의 싸움이 계속 가. 결국 승리는 어디로 가고? 이 집으로 가, 이 집. 이 집이 승리요. 이 집은 영원히 천국이고 이 집은 영원히 불못이요. 근데 이 집이 사는 내력이 있고 이 집이 사는 내력이 있고 우리는 여기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가문에 속했어요? 그럼 이 집 가문의 내력을 잘 알고 이 집의 풍습을 잘 알고 신랑이 뭐 좋아하는지 잘 알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 미혹을 받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싸한 게 여기 많아요. 여기에. 여기는 눈 가린 사람들에게는 참 괴로워 안 보여. 계속 싸우다가 여기는 계시록 18장에 와서 완전히 끝나요. 사실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 가서 끝나죠. 예, 천년왕국 끝에서 잠시 풀어놨다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얘가 이제 불못으로 감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나.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봐. 지금 많이 봐. 이웃집 남자 이거 봐봐야. 우리 신랑은 여긴데 자꾸 이 남자가 좋아가지고 얘는 옷으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배옷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영광의 눈을 딱 뜨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휘황찬란한 엄청난 걸 보지만 그러지 않으면 꼭 예수님 초라한 모습을 보는데 얘는 항상 백바지 입고 다니는 애야. 백구두에다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 빨려다녀. 이 여자가 여기 난 그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 그래서 우주 안에 이 두 여자 집안이 싸웁니다. 이건 누가 끝낸다? 우리가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끝내야 끝나. 그러니까 난 징글징글 난 그만 싸우고 싶어. 이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두 여자 두 비유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이것도 잘 봐둬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 오직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뭐다? 어머니라.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 24절에 이것은 뭐다? 비유니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표상이라면 하나님에게 두 여자가 있고 지금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두 언약이 있어요. 여자예요, 다. 근데 자, 보세요. 땅에 속한 여자 예루살렘은 하갈, 율법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맞아요. 저거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었어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을 빨리 못 낳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80이 넘어가도 막 못 낳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그걸 이제 해서 후손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난 것이 형이 누굴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기는 결국은 나중에 그래도 야, 이거 아니야. 기업을 이을 자가 그게 아니야. 기업을 이을 자는 따로 있어. 내가 지금 경수도 다 끊어지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어갖고 지금은 무슨 뭐 이제 볼품도 없는데 뭔 씨를 낳는다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명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웃었어요. 그죠? 그래서 웃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이삭.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츠학라는 무슨 뭐예요? 웃었어요. 예,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것에서 사라가 인간적 방법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인데, 결국 이삭은 누구를 표상했어요? 이 계보를 쭉 따라가면 육적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나오면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이삭을 보면서 예수를 읽어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이의 부인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 오면서 여기는 육적 약속이 아니니까 종의 영이에요. 육적 종의 영으로 계속 나와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막 율법 얘기하잖아요. 다. 그죠? 율법은 겉에법이에요. 육체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성전이잖아, 이거. 근데 율법 성전은 뭐를 생산하고? 율법 성전은 종을 생산하고 종을 낳아요, 종. 그래서 여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표상한다면 여기는 하늘 예루살렘을 표상을 해요. 오늘 얘기 보니까 두 여자는 두 비유인데 다 어머니야. 뭐라 그래요? 여기도 어머니야. 어머니는 출생, 낳는 생명을 가져요. 그죠? 이거는 다 그림자야. 근데 실제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를 계속 낳아요? 뭐를 낳아? 예수님과 지금 결혼했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됐잖아요. 그럼 전도 누가 하죠? 교회가 뭐를 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는 여기 종에 속한 게 아니라 율법성전에 속한 게 아니라 은혜성전에 속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 예루살렘이라 그래. 뭐라고? 하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 성이 뭐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안상홍 증인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세차게 주장하는 게 어머니 교회래, 어머니 교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잘. 이 구절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맨날 이해 안 가니까 그냥 넘어댕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뭐 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출산. 이제 계시록 12장에 있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뭐 하는지, 사내 아이를 왜 출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빨리 봐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내가 아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아까 서론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쉬워 이런 게. 그래서 출산.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교회가 출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여자예요. 주님의 아내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생명을 먹었어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 몸에만 잉태된 게 아니라 영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후 하고 불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속에 신랑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 씨가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태가 건강한 사람은 자녀를 많이 생산해. 돌아가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벌써 육적인 건 끊어져도 괜찮아. 이제 나이 들면 끊어져야지. 근데 뭐 영적인 이게 경수는 끊어지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사라처럼 나이 먹어도 막 나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낳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 계보에 보면 낳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 성전인 땅의 예루살렘은 거기에서는 끝까지 낳는 게 종의 영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하늘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 성전은 박살을 내버렸지만 영적인 이 계보는 계속 또 지금도 이어져서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율법이 막 살아날 때가 있어. 육이 살아날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 속에도 이 두 비유가 역사되고 교회 안에서도 두 비유가 역사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로 육체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성령의 사람을 핍박해버려. 그런데 약속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유업이 없고 하늘 영원한 기업을 누가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기업을 누가 이어받아? 이삭이 이어받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못 받고 쫓겨나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쭉 얘기했죠. 끝이 뭐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으로 난 자, 이삭, 예수로 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착한 행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우리는 일단 복합적으로 우리는 이 계보를 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그죠? 교회예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요. 내가 친히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를 생산하는 할렐루야 그런 건강한 태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자예요. 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신부단장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쉬움이라 어쩔 수가 없어. 먹었어? 그렇지. 여자를 대보고 싶지. 여자가 안 돼봐서. 아이를 내보기로 했어. 내가 뭘 해봤어? 아무것도 안 해봤어. 신부단장은 여자들이 잘할 것 같아. 여자들이. 여자들은 애도 낳아봤잖아. 남편 섬겨봤잖아. 그죠? 긴 머리 길러봤잖아. 나는 가발밖에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본성상 여자는 성품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종속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누구를 의지하는 것처럼 여자는 연약해서 남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빨리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의지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여자 예루살렘 은혜의 성전 아래서 나는 사람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하고? 종노릇하고 오직 이외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도 이제 기억하세요. 이 여자는 누구라고? 곧 우리의 어머니. 뭐가? 하늘 예루살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 밑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에요.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여기는 계속 하늘 기업을 이을 자
여기는 계속 땅의 기업을 이을 자. 그래서 결국은 끝이 멸망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종의 영이에요. 여기는 아들의 반열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여기는 계속 성령을 따라 낳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여기는 육의 열매를 맺는 자들. 이해가시죠? 요 두 갈래가 쫙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자꾸 지배를 잘못 찾아 들어와.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리 와야 되는데 이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그래가지고 육이 좋다고, 세상 좋다고 자꾸 이 엄마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엄마도 망하고, 누구랑 쫓겨났어? 하갈만 쫓겨났어? 아들하고 함께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세상 바벨성 쫓아다니다가는 바벨성과 함께 같이 망한다니까. 그러나 조금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금 그래도 예수 믿음 잘 믿다가 이 교회로서 어머니 역할 잘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늘 기업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참 당신은 복됐습니다. 한마디 또 합시다. 바람 피지 맙시다. 네, 바람 피면 안 돼요. 영적으로 큰일 납니다. 자, 하늘 기업을 잇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사단의 종이 되어 그를 머리 삼아 따르게 되니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다.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을 따라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자로서 저주받아 대가 끊겼다. 내가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를 이을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대를 잇게 된다. 주님은 하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생산할 태를 가진 여자가 필요하였고, 그 여자는 하늘 예루살렘으로서 교회를 얻으신 것인데, 그 여자가 해를 입은 우주적인 여자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혼인의 책이다. 이해가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면, 그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반드시 여자를 필요로 해요. 결혼하셔야 돼. 그분은 누구랑? 우리랑. 누구랑? 우리랑. 결혼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꽉 짜고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잠재워서 여자 옆구리 갈비뼈로 만드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갖고 옆구리 살가피로 만들어진 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자. 서로 먹고 마시고 살자. 하나 되자. 결혼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딱 돼서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존재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주적으로 결혼이 올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이가 있어요. 누가 있어?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분이 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해를 옷 입은 여자 아들 그거 봐요. 11페이지 계시록 12장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계시록 12장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사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죠? 신랑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천열매 신앙이 나오는데, 천열매 신앙이 뭐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기독교 역사는 항상 용의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계시록 12장의 내용도 있지만, 한일의 사건에도 그런 게 있지만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항상 이 용, 사탄의 공격이 있어. 이해가시죠?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그래서 얼마나 박해가 있어가지고 카타콤 신앙 지금 막 도망가고 뭐 별걸 다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또 그때를 비유해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시기적으로 내용은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한일의 안의 사건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용이라는 얘는 지금 계시록 12장에 금방 나타난 애가 아니고 저 창세기부터 아주 그냥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여자를 건드려. 얘는 그죠? 교회를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미혹해요. 그래 왜 자기 여자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옷을 뭐 입었다고? 그의 백바지 백거든.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 너무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우리 신랑 예수님 보니까 보암식 한 게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또 뭐요?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고운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육체로 오셨어요. 예, 예. 그냥 저 십자가에서 얻어 마시시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건. 아멘. 자, 그런데 여자 계속해서 이렇게 오지만 오다 마지막 때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 나오죠. 그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막 호소를 해요. 그죠?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흰옷을 입혀주면서 잠시 기다려라. 너희같이 동무종들이 순교하고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 두 증인이 그 순교를 채우는 것을 그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순교자는 어디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 자, 아들을 낳고 용에게 박해를 받아 도망을 해. 계시록 12장 6절 다시 읽어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 딴 데 이렇게 딱 숨겨놓은 데가 있는가 보다라는 분위기 같아요. 자, 기간은 언제요? 1260일.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가 동일한 기간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죠. 근데 이 또 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떤 분들을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그게 아니다 하서 또 1260일과 따로 해석한 게 두드리면 나와요. 그렇게 해석을 또 했어요. 아니, 여기 봐봐. 12장 6절하고 같은 여자 얘기잖아요. 같은 광야로 도망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달리게 6절에는 1260일을 이야기하고 13절 14절에는 뭘로 얘기를 해요?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은 같다. 한번 해봐요. 같다. 그렇지. 잊어먹지 말라고. 같다. 42달도 같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용의 박해를 계속 받은 이 여자는 박해를 받을수록 뭐를 생산한다? 사내 아이를 생산한다. 증인들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25 때나 일제 때나 보면 순교자들 막 나오잖아요.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 안 받으면 순교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는 애써 부르짖는 거예요. 막 고통하면서.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양육받는 여자와 사내 아이의 다른 점이 뭐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함으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해요. 그런데 도망하는 이유가 뭐야? 이 여자가 도망 이유 뭐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돼. 도망의 이유가 뭐예요? 양육받기 위해서.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사내 아이보다 뭔가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 여기를 아까까지 또 그려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이렇게 그려요. 요건 한일에 7년입니다. 총 7년 한일에. 자, 근데 반반인데 항상 1260일 얘기할 때 한때 두때 반때는 어디라 그랬어? 여기. 계시록 14장 첫 열매도 이때 올라가고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도 이때 올라가요. 사도 바울은 여기를 초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후로는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심판받는 데 없어요.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 첫 열매 뽑아내고 환란 들어가서 양육받는 사람들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고, 여기 두 증인도 여섯 추수되고 다 여섯 추수돼요. 그 죽은 자가 먼저, 산 자가 나중. 이해가시죠? 부활의 공식은 항상 똑같아요. 죽은 자가 먼저, 산 자가 나중. 이렇게 해서 항상 그래. 첫 열매도 그러겠죠. 그럼 똑같은 공식이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산채로 먼저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또 산채로 누가 다 없어졌디야. 예를 들어서 장종수 목사님이 다음 명절날 브라질, 미국 이제 남미 집회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안 보이신디야. 우리는 뉴스로 봐. YTN 뉴스로 보고 있어. 이거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첫 열매가 올라갔다는 걸 땅에서, 안방에서 뉴스로 보고 있으면 우린 간 거요.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안 돼. 같이 없어져야지. 아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도 뉴스로 다 방송될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도 아마 유튜브나 뭘로도 나갈 거야. 여기 다 여기 얘기요. 여기 얘기요. 이렇게 핍박을 하고 막 역사를 해요. 이럴 때 그럼 보세요. 여자는 여기에 양육받으러 가. 1260일 동안. 근데 누군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때 가르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의 역사들이에요. 사내 아이들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언제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첫 열매를 사내 아이가 먼저 올라간다니까 저 사람들은 뭔 특혜를 얻었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순교해서. 미리 순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올라가요. 그리고 순교자의 연계가 되지만 안 데리고 가. 왜? 미숙이 때문에. 성숙이는 가고 미숙이 때문에. 성숙이는 사내 아이가 됐겠지. 믿음이 성장하면 사내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숙이가 여기 들어갔어. 요 혹시 미숙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저렇게 미숙이라고 손들 수 있으면 전 성숙이야. 근데 미숙이는 왜 자꾸 나한테 내 얘기 불렀지 하면서 시험들 판인데 저렇게 따요? 그런 거 보니까 성숙이야.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환난 속에서 여기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서 양육을 받아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만 보고 뒤로 계속 두 증인 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결혼의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다, 응애하고 거듭나죠. 거듭나는데 결혼의 측면에서는 다 우리는 여자예요. 남자도 여자예요. 나도 여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그러냐면 신랑의 씨를 받아들이는 여기 태가 여아 속에 있거든. 깨달아지세요? 여러분도 다 뭐야? 여자예요. 여자도 여자고 남자도 여자고 다 여자야. 근데 여자는 연약해. 여자는 좀 연약해. 뼈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다 약해. 가끔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게 하나씩 있긴 하지만 다 약해. 여자야. 누군가 의지해야 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귀한 밭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잉태할 태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라니까. 그럼 여자와 사내 아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여자로 나요. 응애하고 여자가 나지만 그냥 돕는 배필로서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믿음이 성숙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온전히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면 가고 죽음의 길이라도 가고 어디라도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누가 나와? 남자가 나와요. 그걸 사내아이라 그래.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순교를 해요. 그냥 순교 장소 끌고 가면 순교해. 그냥 순교할 장소가 아니면 먼저 이것을 가든지 천열매로. 그러니까 여자가 사내아이를 출산한다니까. 이게 사내아이예요. 사내아이가 따로 낳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다 여자야. 여자인데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먹고 성숙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연단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내아이를 크는 사람마다 선지자들마다 보세요. 선지자들마다 거의 죽거든. 근데 오직 예수야. 그냥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보세요. 통에다 갔다가 가둬도 예수, 왕이 갖다 죽인다 해도 예수, 결국 목을 잘라도 예수, 바울도 핍박받아도 예수, 죽인다 그래도 예수, 목 잘라도 예수,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도 예수, 그냥 사자밥을 준다 그래도 예수, 불 속에 던진다 그래도 예수. 오직 예수인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예요. 돈 몇 푼 갖고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연계가 아니에요. 나귀 한 마리 키우고서 그냥 이거를 왜 달랜디야 하면서 막 이유 따지고 하는 그런 건 사내아이가 아니에요. 주께서 쓰신다 그러면 풀러가지고 주라고. 이게 사내아이. 내게 없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목숨 달라 그러면 내주는 사람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사내아이 연계가 뭔지 아시죠? 이게 두증이네요. 사내아이 이퀄 두증인. 시작. 남은 자 이퀄 두증인. 자, 이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는 조금 헷갈렸지?
예, 이제 갈수록 이제 여기 들어와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볼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에 자꾸 들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붙여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저를 살리는 그런 반열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용의 요소가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지만 그리스도의 여자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분량이 미혹받는 영계로서 아직 우리가 용의 어떤, 그러니까 뱀의 먹이가 뭐였죠? 흙이었어요. 그 영적으로 뭘 얘기했어요? 육체 소욕 얘기했잖아요. 그 뱀의 먹이가 흙인 것처럼 마귀의 먹이가 뭐냐면 우리 육체 소욕이에요. 흙. 그 내가 육체 소욕에 늘 있다는 것은 그게 용의 물이거든요. 바벨성의 물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는 원래 그 바닥에서 살았었으니까.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우리가 연단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을 자꾸 제한받는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 그래요. 내가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거듭나고 자꾸 이렇게 커가는 거를 그걸 갖다가 성장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양육이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깨달아지시죠? 자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점 자라다가 이제는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영계가 될 때 그가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내아이인데, 근데 비밀이 뭐냐? 여자였다가 사내아이 영계된 이 사람이 진짜 하늘 여자예요. 다시 신부예요. 따라합시다. 여자였지만 주님의 여자였지만 사내아이였다가 하늘의 여자가 된다. 이게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죽음에까지라도 인도가면 간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예요. 이게 사야의 영계고 이게 두중인의 영계예요. 근데 그게 언제 준비된다? 이전에 준비되고, 이게 사내의 영계는 이전 이후가 큰 의미가 없어. 여기 가서 죽든 여기서 죽든 상관이 없어. 예수 위해서. 그래서 두중인과 사내아이와 남은 자와 이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죽는 순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 꼭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사내와의 연계가 뭔지 조금씩 이해 가요. 자, 1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러한 이유로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줄 쫙 쳐놓은 거 있죠? 빨간 글씨로.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여자인 교회를 양육시키신다. 부지런히 단단한 양식을 먹으며 연단 중에 강해져야 한다. 용과 전투를 할 만한 영적인 단계로 성숙할 필요가 있다. 혹시 우리는 사내아이 신앙, 주의 참 신부의 신앙으로 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육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양육받을 필요가 있다. 용은 자기의 일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바벨의 물을 성도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그 물은 세상의 물이다. 사내아이는 주님의 여자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용은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용의 편에 있음을 인지하고 속히 회개하고 양육받을 필요가 있다. 오늘 교회는 많은 경우 여자에 머물러 있고 사내아이로 장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중 누구라도 여자로서 있다면 그는 첫 열매나 사내아이로 먼저 들림을 받지 못하고 분명히 양육받기 위하여 땅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 원칙이다. 우리는 용의 어떠한 요소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향 있는 성분을 섭취하고 장성하고 강하여질 필요가 있다. 신부단장 사역에서 뱀의 먹이가 흙이라는 것을 배웠다. 흙은 영적으로 육신의 소욕이며 옛뱀 곧 용의 먹이이다. 아직 육신의 어떠함에 취해 있고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졌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 용을 대적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이 있다면 속히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두중인의 영계로 자라가는 사내아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는 사내아이요 순교와 첫 열매 영계이며 주님의 참 신부이다. 그는 신랑이 가자는 대로 따르는 주님의 군대이다. 만일 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면 그는 교회라는 여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강한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가 먼저 순교하든지 나중 순교하든지 그는 신부이다. 이것이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 원리이다. 아멘. 야, 이제 좀 클리해졌어요?
이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잖아요. 뭐 딴 게 뭐가 있어요? 뭐 어디 뜬금없이 누구 나타나고 여자가 나타나고 사내아이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해하시면 또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출산한 사내아이와 남은 자손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 5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렇게만 딱 얘기하면 요 구절만 딱 보면 예수님을 말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은 자도 있다니까요. 그죠?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이제 이 기간에 이따 이제 두중인하게 나오겠지만 그 이제 여자는 미숭석하니까 여기 들어갔고 사내 아이는 종으로 들어갔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자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방의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하는지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죽어.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끝에서 뭘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자를 위해서 사내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끝에서 뭐 하냐면 여기서 적그리스도 군대랑 붙어요. 싸움이. 그리고 죽어요. 순교해요.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 허락하에.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마귀가 이긴 것,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긴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추수하는 방법이요. 목을 잘라 가든지 뭘 털어 가든지 어쨌든 주인의 추수 방법이요. 우리의 순교 방법은 뭐 어떻게 가든. 할렐루야. 예. 목을 잘라가면 여러분 옛날에 그저 벼 같은 경우는 밑을 막 자르지만 수수 같은 거는 목 잘라가대 다. 그죠? 어떻게 죽든지 추수는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읽어봐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순교자 두 증인 남은 자 이 사람들이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똑같아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니까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갔다가 해놓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사역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거기만 예루살렘 성 있는 데만 모아놓고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요? 전 세계 흩어.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뭐 다 끌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광야가요 주님 없고 사탄이 이제 이때는 뭐라 해서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고 땅에서 귀신들이 올라오고 해서 이 땅에 다 뱀들 우글우글한데 여기가 다 이 세상이 다 광야예요.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현장도 전 세계예요. 죽는 곳도 전 세계잖아요.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다 거기서 사람들이 아마 명령을 내리겠지. 짐승이 뭐라고 방송으로 하겠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다 묻지 마라. 그러면 안 묻는 거지 뭐. 너들끼리 갖고 놀아. 그러면 이제 갖고 노는 거지. 예. 그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어이구 막 여기저기 드네. 오구 와 대단하다. 예, 끔찍해요. 예. 끔찍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